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
이 시간 우리가 합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좀 찬양이 어려웠죠? 저도 찬양이 좀 어려웠지만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를 때 주님의 손이 그리고 주님의 발이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나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가 오늘 나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또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삶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시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갈등과 또 많은 어려움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돌보심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건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수술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느니 또 앞길에 자신의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정리되고 선택되고 또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어 김민정 원사님 잘 수술 마치고 또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회복의 과정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저희도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이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아마 보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가정의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 또 우리 세대, 우리 다음의 아이들의 세대, 그 연결되어져 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또 우리 보신 분들의 마음에 콕 박혔으리라 생각합니다.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결되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그 연결성이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연결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김민정 원사님 수술하고 잘 회복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건우 목사님 6월 말에 출국하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지금 드리는 이 시간 조금 전에 신건우 목사님이 좋은 교회에서 저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역을 했는데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동역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나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너희 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삭개오 이야기는 짧지만 굉장히 명확한 전개를 가진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그 인물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나무 위에서 등장합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려고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또 진행이 되죠. 그때 그는 뽕나무에서 누구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아시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도 삭개오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머물겠다. 또 영접하고 또 기뻐하고 또 당연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수군거렸냐면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누구를 비난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또 나보다 좀 뭔가 죄가 있을 거고 꼬롬하다라는 단어, 제가 폭삭 속았수다에 보니까 꼬롬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뭔가 꼬롬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비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요? 꼬롬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 세관장은 누구입니까?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세관장이라고 말하는 이 세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그 하수인이죠. 로마 사람들이 그 세리들을 세우고 세관원을 세워서 당시 로마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내라고 세리들에게는 알려주지만 얼마라고 공표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묵인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그 금액만 로마로 걷어들이기만 하면, 상납을 하면 나머지 돈은 다 자기께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딱 정직하게 바치려고 한 그만큼만 돈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꼬름하다는 겁니다. 그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착복해서 채우고 또 그것으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들 중에서도, 그 세관원들 중에서도 세관장이라고 아예 표시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두머리예요. 이번에도 내란 우두머리 뭐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같은 죄를 지었어도 이 세관장은 굉장히 그 잘못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잘못을 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에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됩니까? 아마 그림을 제가 챗GPT한테 여리고에 대해서 그려달라라고 하고, 여리고는 이런 마을이야 라고 묘사를 했는데 이런 마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리고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가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있는데, 혹시 그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에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야자 열매라 그래서 갖다 주는 거 혹시 드셔보셨나요? 굉장히 달콤하고 대추 야자라 그래서 굉장히 크고, 제 아내도 먹어보고 너무 달아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못 드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야자 나무가 많고 그 야자에서 나오는 부산물, 그것도 유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부자 동네죠. 부자 동네. 또 길도 사방으로 잘라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거기를 꼭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팔 통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굉장히 여리고는 부유한 동네예요. 그 부유한 동네의 세관장입니다. 와, 끝내주겠죠. 돈 많은 동네의 세관장으로 지내면서 그는 돈을 많이 아마 착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도시에 있었던 그 세관원, 바로 세관장이었던 그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마을의 삭개오는 키가 컸을까요? 작았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3절에 보면 키가 작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한계와 장애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무에 오르는 자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그 당시에 나무에 오른다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키가 작아서 한계가 있는데 그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나무에 오르는 형식 자체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파격적인 모습이 있고 또 더 나아가면 겸손한 모습까지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런데 그 파격적이고 겸손한 장면이 왜 연출이 돼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열망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열심으로 추구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세관장으로서 그는 돈도 많고 또 잘못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많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복잡 다단한 인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나타나는 이 세관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열망이 있었고 겸손했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찾았을까? 그리고 어떤 일이 전개가 될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열망은 어디를 향하고 또 삭개오에게 배울 점은 무엇이고 삭개오에게 임했던 것들이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것을 잠깐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아멘. 아멘. 자, 제가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전에 쳐다보시고라는 그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삭개오도 누군가를 찾았지만 예수님도 쳐다보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개역개정에 보면 우러러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고 찾는 관계가 여기서 성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삭개오가 열망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또 성경의 말대로 또 개역개정의 말대로 우러러보셨다라는 것은 이 연결성이 굉장히 나와 예수님에게 동시성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나무에 오르는 열정이 있습니까? 또 그분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안심이 되냐면 그분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또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갈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9장 5절에 나오는 바라보시고 쳐다보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연출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단어를 보시면 바로 헬라어의 이 단어는 바로 환대하다, 맞아들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맞이한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모셔드리는 환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여 드리다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도 이 단어가 표시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냥 바라보고 예수님 오세요 라고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조금 기쁘게 예수님 우리 집에 잠깐 머물러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실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사실 예상하지 않았겠죠.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나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실 것을 삭개오가 예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갑자기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언제든 기꺼이 맞이하고 기뻐하며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많은 거 준비했을까요? 전도 붙이고 고기도 굽고 저희도 손님 한번 맞이하려면은 막 청소를 갖다가 묵은 빨래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쓰레기 버리기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 집에 고기 구워놨니? 전 부쳐놨니? 아니면 뭐가 준비됐니?
이런 거 묻지 않으셔요. 오늘 너희 집에 그냥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누추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여러분 이건 집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겠죠? 나의 마음도, 나의 상황도, 내가 오늘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나의 고민과 번뇌가 있고 내가 정말 실망하고 너무나도 낙담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머물겠다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기뻐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건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상태건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면 된다는 공식이 오늘 성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 세리를 맞이할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했다기보다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비난받았고, 또 그렇게 비난받았던 그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라고요? 바로 이 단어, 바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중얼거리다, 투덜대다, 이거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삭개오는 기뻐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중얼거리다, 투덜대답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한 무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래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중얼거리고 투덜대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원망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즉, 아까 전에 보았던 삭개오는 자기의 처지, 형편, 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그것을 충분히 맞이했지만, 모든 것은 완벽해 보이고 오히려 더 잘나 보이고 오히려 더 깨끗해 보이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뭐예요? 중얼거리면서 투덜댑니다. 바로 이게 차이예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서기관이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나는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나는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이걸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겉모습은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이걸 주로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뭐예요?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투덜거리거나 중얼거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춰보거나 정말 사람다움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먹구름이 낀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장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단 한 문장이지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대요. 자, 기뻐하는 그 삭개오에게 그래, 네가 기뻐하니까 너무 좋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 때 야, 나 베개도 좀 준비해주고 이것도 준비해주고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집에 머물 때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문장으로 그냥 표현해요. 기뻐하는 그 삭개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 삭개오에게 단 한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즉시성이에요.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것이 내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오늘 그리고 즉시적으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머물겠다. 어떻게만 하면? 기뻐하기만 하면,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너의 상태와 너의 모든 것을 정말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갖는다면 예수님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바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구원이 연결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시성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머물겠다 하신 그 구원이 나중에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에 맞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옥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천국이 펼쳐질 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 죄악들을 회심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뭐 회개했다, 회심했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복했던 것을 더 많이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변화로서 반응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변화가 아니에요.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더 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너의 집에 이르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할 때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표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표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표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또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삭개오의 변화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삭개오도 제외시키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나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도 찾아오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기쁨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기쁨으로만 영접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즉시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삶의 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증표를 마치 삭개오처럼 어떤 표징들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실 때, 그리고 바라보실 때 그 삭개오의 그 나무에 올라갔던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도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일지, 예수님을 기뻐할지, 여러분들이 준비된 어떤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고 때로는 죄인으로, 때로는 어떤 것도 나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나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오늘 마주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마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즉시성이, 그 구원의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오늘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하신 이 말씀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나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 죄인인데?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상황이 아닌데?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라볼 열망이 있느냐? 예수님을 오늘 찾고자 하는 그 나무를 오르는 겸손이 있느냐? 삭개오의 그 열망이 있기만 하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실 때 이미 구원은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뻐하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회심과 변화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 열망, 그 열정,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원을 나의 삶에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았다, 안다 하면서도 삭개오만큼 기뻐하지 않고 삭개오만큼 표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삭개오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내게는 열망이 있고 내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때 우리가 주님 삭개오처럼 하나님 구원의 모든 것들을 표징으로 나타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